목사가 헌금 돈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게 남편을 교회로 처음 데리고 왔는데 아니 그날따라 헌금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헌금에 관한 설교는 참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어떤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의 3분의 1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니 참 놀랍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돈에 대한 태도는 참으로 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돈이 이토록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메시지를 적절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또한 목사의 저는 직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바른 헌금, 바른 물질관을 가르치지 못하여서 성도들에게 물질이 막히고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니 그건 여러분 목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 갑자기 고린도후서 8장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1년 전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선교 헌금 모금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오랜 흉년으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 저 모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헌금을 합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1년이 지났으므로 그 헌금을 이제 잘 맞춰달라는 뜻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예를 듭니다. 마게도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과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금을 하였는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나 지방은 지금의 어떤 지역이냐 하면 바로 터키 지방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마 그 지역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한 베레아 교회일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했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바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 부족한 연보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풍성한 연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지역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참 한 사람 한 가정 어려운 살림 형편이었고 특별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이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교회는 부흥의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이제 헌금 설교를 강하게 하면서 작정 헌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하였을까요? 1절에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받은 은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은혜가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집사님 참 형편도 안 좋은데 가분하게 헌금하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은혜로만 설명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연보를 통하여서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15일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천 제물포항에 그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외 선교를 파송하며 선교사를 언제 파송하는가 하면 무려 1912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912년이라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참으로 2년밖에 안 된 때였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이 한국교회가 중국 산동성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교회들이고 참으로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중국 선교냐. 그렇게 그들은 토를 달지 않고 열심으로 헌금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일들은 유례가 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가장 가난했던 교회인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역사한 겁니다. 은혜가 일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코가 석자인데 무슨 목사님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하고 그리고 또한 2025년 1월부터 월정 선교 헌금을 하자고 건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단순한 감정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은혜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은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가 한 일이 한란의 그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만들어내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이들 안에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만, 우리의 감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상황을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환난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은혜는 자기 자신의 너머를 보게 하는 겁니다. 자기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27권 가운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권 내지도 한 14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다고도 하고 작자 미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 서신 전체에 그 은혜의 이야기가 그 혈관의 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은혜를 제거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자, 앞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사절을 보시면 이 은혜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조르듯이 부탁을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게 참 간청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일에 제발 자기 자신들을 제외시켜 달지 말라고 간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바울은 헌금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히 가난했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저들에게 헌금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더 형편이 좋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부탁했을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상업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한 지역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이들이 제발 우리를 자신들을 제외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절에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참 독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특권에, 이 특전에 우리를 동참시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헌금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가 원어에는 특권으로, 특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참여를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프리빌리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참 아파트 이름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참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뭐 주공사단지 참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개나리 아파트, 삼익 아파트, 부흥 아파트 이런 이름들이 또 왔는데, 아니 제가 차를 타고 뭐가 가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 이름이 프리빌리지가 있더라고요. 이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것은 특권, 특전, 특권층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연보에 동참하는 것이 그들은 은혜요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은혜는 우리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로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재물관이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내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관점은 주는 것이 복되도다, 주는 것이 특권이라 여기며 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울에게 간절히 우리를 동참시켜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배고픈 거지가 간절하게 구걸하는 태도입니다. 그저
바울의 바짓가랑이를 탁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정말 우리들을 이 헌금하는 특권에서 제외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이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요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형편이 넉넉해야 많이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차를 운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번성하고 창대해야 한다고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설교의 결론을 내릴지 궁금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 5분 정도 더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그분의 설교의 요지는 가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어져서 이제 넉넉하게 많이 할 수 있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져서 헌금을 많이 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자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그 반응이 연발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으로 일을 하신다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자 몇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헌금을 하지 않아도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예측이나 가능성을 부인시키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저의 가능성과 계산은 뭐냐 하면 부자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게 돌아오는 대답은 빈손이요 수치요 무한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구나. 이걸 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계산과 가능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연보하는 가운데 은혜로 연보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은혜가 아닌 연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앞을 쳐다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러분 바라는 건 뭡니까? 바울이 바라는 것은 돈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돈이 바울이 바라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께로 드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관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9세기 말에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였고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한 선교사였습니다. 자, 어느 예배 시간에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헌금을 큰 바구니를 가지고 이렇게 쭉 돌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한 소년이
헌금 바구니 속으로 툭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헌금 바구니가 아주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다 주목을 하는데 목사님이 얘야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제가 헌금과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제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헌금 바구니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다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태도로 헌금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도 헌금하실 때 눈을 보고 뜨고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던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연보함에 딱 여는 것을 보는데 이 과부가 두렵돈을 헌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칭찬합니다. 너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랩돈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이 두랩돈 가부에게는 그 2,000원이 자기 한 달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쓰고 남은 잉여분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연보한다는 말 잘 안 쓰죠, 그죠? 헌금한다. 옛날에는 여러분 뒤에를 헌금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연보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연보의 원래 헬라어 뜻은 그대로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연보의 원래 뜻은 축복, 풍성함, 그리고 또한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헌금으로 바꾸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헌금은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중에 알고 있는 성호가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저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걸고 또한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도 승리의 진지에서 이미 주 안에 승리한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여러분의 헌금과 연보를 통하여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언 11장 24절을 보니까 구제하고 헌금하여도 부자 되는 사람이 많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참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이 그 헌금 태도가 제게 참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연보하는 특권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말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 남의 형편을 돌아볼 처지가 됩니까? 지금 이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돈을 헌금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고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이 헌금을 통하여서 그들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회 생활 중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신 복은 뭐냐 하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참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권사님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권사님 먹고 사시는 일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아십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헌금하게 해주세요라고 갑자기 제 마음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아, 지금 하나님과 권사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비밀스러운 일을 느꼈기에 이것은 내가 제3자로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것이 헌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절반이 돈에 관한 비유를 갖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돈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절반을 일주일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령의 자연스러운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헌금에 대하여 인색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그 사랑하는 그 자식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고 싶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은혜로 헌금하고 헌금으로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의 심령과 육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앞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 예수님 가난하게 되셨던 것은 정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 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원래 부요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영혼도 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장 부요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기 위하여 그가 가난을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놀라우신 바울의 고린도서 6장 10절에 나는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내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자 재벌들 보면 너무 가난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자처럼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복락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차고 흘러넘치는 겁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 은혜를 흘러보내어야 합니다.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할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인지 고린도 교회에 큰 시험이 일어나서 이 은혜가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헌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헌금도 식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헌금하는 태도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후에 이 고린도 교회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팍 일어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자 이제 바울은 너희들 작정한 헌금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라.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헌금에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참 저에게도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초기 때에 노회 교역자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 끝날 무렵에 자, 우리 어려운 저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건 예배 중에 계획에 있던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넉넉한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헌금이 부담스러운 생각도 들고 뭐 또 헌금인가. 그래서 저는 가장 적은 지폐인 1,000원을 딱 들고 손에 다 이렇게 보지 않도록 움켜쥐고 이제 여러분, 이걸 여러분 헌금 바구니에 딱 넣기만 하면 헌금이 됩니다. 딱 헌금 바구니를 손에 딱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감동이 제게 딱 찾아왔습니다. 정말 제가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청자리 한 장 주면서 하나님께 그림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제 안에 있는 은혜의 실상을 성령님께서 속속히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은혜가 풍성하지 못할까? 그때 여러분 헌금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헌금하는 시간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 까닭에 참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
딱 고비를 넘길 때에 그 고비를 딱 이기고 넘기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기에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줄 것이다. 후이 넘치고 되어서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게도나 교인들은 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사도여, 이 특권 제발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요. 그 흘러보내는 은혜를 받는 역설의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특권과 특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